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말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귀는 들어주세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바로 오른쪽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주차가 4대가 서져 있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가지가 꺾어져서 밑에 자동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차 4대 정도가 그 도로에 서 있나 봐요. 혹시 본인 차시면 옆으로도 옮겨주시든지 나무가 없는 데다가 해주시면 좋겠다고. 비가 오면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좀 불어서 그러시거든요. 네, 만약에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뒤에 봉사부장님한테 막 키를 주시면 운전을 좀 해주실 테니까. 네. 네,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지나가시던 분이 연락이 오셨나 봐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8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새벽부터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에 창고가 있으면 딱 보관하고 딱 갖다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럼, 키보드 2대, 스피커, 이 장비들이 한창 가득하거든요. 우리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여기 7시 40분에 문을 여누면 이제 목회자들하고 집사님들이 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비 다 맞고 그리고 막 그 세팅을 다 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비를 맞으면서 왔지만 여러분 이런 날일수록 더 은혜가 더 많이 되어져요. 서로 간에 비가 오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미 비를 맞고 뚫고 온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은 모든 삶의 자기 삶의 중심이었어요.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자존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거가 다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너무나 대단한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복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거기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태동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태동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았을 때에 이제 죽기 살기로 복음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유대교 안에 기독교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유대교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창시되어진 종교거든요.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유대교의 모세의 그 받은 율법과 성전 제사, 그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에 기독교 한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 가니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하는 이 무렵 쪽에는 베드로를 이어서 그 다음 바톤 터치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의 야고보의 입장은 이게 참 힘든 거죠. 왜냐 그러면 바울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전면전으로 펼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교회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과 함께, 그리고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 제사 중심,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것, 신학적인 것들이 약간 살짝 섞여졌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두 부류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한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자리에 두 주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 특별주의를 가진, 유대 특별주의라고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마저도 이방인이 아닌 우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신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유전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도 받아들였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 세계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무슨 말이냐, 구약을 봐라. 구약의 이사야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나아가서 구원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계의 보편주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갈등이 있겠죠. 이 갈등이 밑바닥이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 그 6장 앞에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의 그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고 돕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을 따로 구제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 7명을 세웠다는 말인데 그 7명 안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집사님도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집사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속해요. 그러면 세계 보편주의가 갖고 있는 세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논쟁이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구절을 볼게요. 우리 구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나 자유민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같이 만났대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BC 64년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정복할 당시에 유대인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민들이에요. 포로민들.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이 포로인들에게 해방이 주어지다 보니까 부처파 같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 고향 땅 유대인으로 온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온 거죠. 그러니 해외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 나라로 역이민해 들어온 그런 꼴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기도 하고 길리기아에서 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살기도 했으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식과 생각들이 좀 넓혀졌을 거라고 생각되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호주에 사는 이민자들 향해서 우리들은 되게 서양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호주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호주 안에서 한국을 살아요. 한국보다 더 한국적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왔었을 때에는 그들의 세상이 이방인들 향한 넓혀진 사상이 아니라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선민 의식이 강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과 성전, 제사, 할례 이런 것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막 갖다 얘기되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냥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겠다?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내들의 공의회는 유대 지파 사람들, 유대교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스데반 집사는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그런 말을 했더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 공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것을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 다스린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임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이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데 사용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괜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는 괜히 보기 싫고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싫거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음을 얼른 알아채려야 돼요. 그것을 괜히 정당화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타당성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 이 시기 질투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지적질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나중에 좀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한 중심에서 돌에 맞아 죽을기까지 본인이 꼭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기 동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전적인 전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 뭐다? 허울뿐이다, 형식이다, 거칠애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분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든 무엇을 받든 그것은 구원의 징표가 되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너네들이 가졌던 그 유대적인 전통이란 그 할례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전하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 내가 가졌던 형식적인 이 신앙의 틀을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자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 수십 년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여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나의 구원의 표시가 될 수가 없고 증거가 되어줄 수 없어요. 오직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더 잘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져 가고 바꿔지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누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렇지만 아멘.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당신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 좋고 안 좋은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양심이 더 잘 알아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양심에 걸림이 되어지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내세우고자 원했던 그들은 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자기들의 양심을 갖다 계속 치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 있는 속에 있는 걸 감춰놓는 걸 자꾸만 들춰내버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막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타이틀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데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지 돼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너가 나를 뭐라고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거기부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간 삶의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의 교인은 싫다.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간디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인도를 쳐들어와서 식민지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인도를 쳐들어와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전혀 그들에게는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 십자가를 들고 인도를 쳐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도를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희생이나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인도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내세울지를 모르지만 막상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느는 안에서는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이 내 입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줘야 되어져요. 반독재 시대 때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가 투옥됐던 김남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쓴 시를 한 편을, 글을 여러분 주보에 담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인을 위해 네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동포여 형제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뭘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속이면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사람은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그럼 자유면 이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그럼 다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하려고 하면 만인을 위해서 노력할 때, 만인을 위해서 싸울 때에, 만인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사랑이다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붙잡고 살아낸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낸 만큼이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가, 내가 만인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가, 이 싸움이 우리를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내 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 그 얘기 이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만인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분을 내 주인이라고 섬겨가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자유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위해서, 내 믿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홀로 신앙은 위험해요. 혼자 믿는 믿음은 위험해요. 외톨이 믿음은 위험해요. 얼마든지 스스로 시들 수 있고요, 죽을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할 때 새벽 나온 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느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하나도 안 부럽다. 근데 진짜 부러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세일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단단해져가는 그런 모임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세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작은 공동체가 하나하나의 이 작은 그룹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지, 그것이 되어져야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를 들어와서 죽게 만들어요?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면역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각각 개개인들이 서로 웅집되어져 있느냐, 서로 세포 하나하나가, 셀 하나하나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서로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것이 교회의 면역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모래벌 같아요. 1000명, 10,000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가 다 대안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교회가 그것이 대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살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을 알지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는 거는 내 머리로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닿지 않아요.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뭔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지가 언젠데, 여러분, 예수의 진리 안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에 자유하십니까? 물질에 자유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자유하십니까? 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자유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유함을 누려야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죽으면 구원시키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현장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정이 들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간 만큼 부부의 사랑은 깊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도 더 깊어져야 돼요.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점검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 중에 같은 메시지를 두 가지 다른 모양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사건으로, 하나는 책으로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 토요일 날에 저녁 8시에 오틀랜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바로 옆 동네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세택이 오틀랜드에 있었어요. 저도 그 길을 늘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거기에 압둘라와 라일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6 자녀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크리스찬의 집안이에요. 기도로 잘 아이들을 키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토요일날 사촌 조카도 와가지고서는 이 7명이 된 거죠. 이 7명이 그 오틀랜드 가면 조그만 마켓이 있어요. 가게집. 우리 시온이와 자주 갔던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가 가려고 했든지 먹고 가는 길인지 하여튼 7명이 그 길 따라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청년에 의해 가지고 그 차가 그 7명을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려서 그 중에 4명이 죽고 3명이 다쳤는데, 4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3명은 다쳐서 그들도 위력한 상태에서 웨스트민스터에 가 있어요. 조카가 죽었어요. 큰 아들을 비롯해서 딸 둘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죽었어요.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 생활 뭘 잘못했거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거나, 남들에게 안 좋은 그런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제대로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살았던 사람. 이번에 장례식 갔을 때 거기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애통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그의 어머니 나일라가 자기 자녀를 죽은 음주운전을 향한 그 사람 용서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용서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떴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내가 믿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평상시에는 우리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나은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런 책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지난주 이민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세미나 하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정 가운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2006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근처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아미시라고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전하는 것만 이게 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 좋지 못한 거 다 끊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거기에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미시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웃 사람인데, 이 로버츠라는 사람이 아이들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총을 난사를 했어요. 수업 중에. 아이들 5명이 죽고, 여자아이 5명이 죽고 5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같이 얼굴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하루 아침에 돌변해서 총을 들고 와서 자기 자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가 그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 매장시켜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냐면 아미시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뭐하냐면 이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똑같이 떴어요. 자, 그들이 용서를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언론이 가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총기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복수입니다. 그죠? 세상의 질서는 복수예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요. 그 정도면 좀 나이스한 거예요.
우리는 내 눈 하나를 하면 두 개를 뽑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누가 나 일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이 두 개, 세 개를 부러뜨려야 속 시원한 것이 우리들의 이 복수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복수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는 것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계의 질서는 복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한마디 더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작은 행동이 용서하는 거죠. 이 작은 행동이 하나의 빛이 되어서, 작은 불이 빛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아마 이 언론들이 우리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아마 이것이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남겼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라일라라고 하는 이 자녀를 어머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 자녀를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이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 가운데에 과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있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표현은 너무 근사하고 멋져요. 하지만 내가 죽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성격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지만 예수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나는 내 입이 욕하고 싶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 찌그질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누를 수 있는 거, 내가 그 예수님 능력으로 끌어넘길 수 있는 거,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이죠.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는 것을 거칠로 믿어왔어요. 형식적으로 믿어왔어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보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으로 내 구원의 증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의 위기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게 위기가 아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위기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천년 만년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태연한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위기다. 전혀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복수의 소리를 외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꺼림없이 하는 것이, 이것이 위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용하면서도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교훈사람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위기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비폭력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혀 본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위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어려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같이 기도해 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공동체의 힘이고요, 예수 믿는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움교회 교회 요람이 나갑니다. 가나다 순으로 쭉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나 기업부터 시작해서 희응으로 끝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파워예요. 그리 할 때에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것을 서로 간의 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날라온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죽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 안에 예수님을 마음는 품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참을 자를 참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이 없는 허울뿐인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가 크다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면 그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형식과 틀에 매어져 있는 것에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내 자신 안에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과연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해나오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빨은 그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만큼이 구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얄팍한 신앙 가운데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했신나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쁜 자다.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도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삶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대로 행하고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스님만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진심으로 영원하게 되어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함께하는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 나갈 수 있는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삶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한없는 용서가 있는지, 참 사랑이 있는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에, 능력을 드러내야 할 때에, 은혜를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 가운데 틀 속에 메어져 있는, 형식 속에 메어져 있는 그 신앙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드러내고 과연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보내주셨사오리.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고 살아낸 만큼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정환 장로님과 김호경 권사님 같이 오신 우리 이계학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시죠? 우리 이계학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시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츰차츰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 10분에 우리 비가 많이 와서요, 예배 끝나면 저 뒷문을 다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책상을 세팅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식사가 잘 끝나면 자유롭게 셀 모임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